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을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강물을 따라 살아갑시다. 옆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어떤 강물을 좋아하십니까? 북한강 우리가 좋아하는데 아쉬운 것은 한 번도 북한강에서 수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북한강 볼 때마다 마음에 솟구치는 욕구는 뭐냐면은 저 강 한번 건너가고 싶다. 수영으로. 그 오리발을 끼고 한번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4개 강물이 나옵니다. 그죠?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강물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그 에덴 동산 중심으로 번성해 가면서 이제 그 4개의 강물을 따라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4개의 강물을 따라 번성해 가면서 온 세상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 4개의 강물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강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또 없는 강도 있어요. 뭘 뜻하는가 하면 전 세계로 지구 전체로 인류가 흩어져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혼강으로, 어떤 사람은 비손강으로, 어떤 사람은 히데겔 강으로, 어떤 사람은 유브라데 강을 탔다 이것입니다.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유럽에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세아니아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가게 되고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남아시아와 인도 같은 남아시아도 있고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동북아시아도 있고 중앙아시아, 거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북쪽에 가면 러시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 태어났는가? 왜 우리나라는 작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께서 어떤 강물을 선택해가지고 그 강물을 타고 쭉 흘러오다가 보니까 한반도에 오게 된 줄로 압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강을 타고 가는가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딱 정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영적으로 바꿔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강물인가를 한 가지 타고 있어요. 4가지 강이 있는데 그 4가지 강이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우리 내면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 중에 내가 어떤 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의 내면에는 도대체 어떤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전라남도 화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화순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순천을 늘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강을 시내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고 살았어요. 특히 시골에 사는 삶이란 것은 그런 우리 장로님은 바다를 보고 살았겠습니다. 그랬죠. 늘 바다를 바라봤죠. 그럼 남의 바다를 바라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늘 저는 화순천을 바라보면서 저 강물이 흘러 어디로 갈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영산강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영산강은 어디로 갑니까? 흘러 모포 앞바다를 통해서 서해로 남해로 흘러가더라고요. 영적으로는 달라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모든 인생들이 네 가지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네 가지 강이 어떤 강이고 하면은 이렇게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강이 있어요. 이 강 우리는 꼭 타야 됩니다. 미리 답을 말씀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타야 될 강은 다른 강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강을 타야 돼요. 두 번째 강은 세상에서는 승리하는데 천국은 못 들어가는 강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인기 얻었습니다. 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 부자입니다. 엄청 인기 얻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천국에는 못 갔대요. 우리는 그런 강 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금방 끝나요. 세 번째 강은 세상에서는 실패했는데 천국을 들어가는 강이 있어요. 세상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정말 불행 그 자체로 살다가 갔는데 보니까 천국 같대요. 그런 강은 천국 갔으니까 좋겠지만 그런 강 타서는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실패로 보낼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비참하게 실패하면서 좌절하면서 불행하게 그렇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너 땅에 내려가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 와라. 이런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물으셨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은 엄청 얻어 터지느냐? 이걸 물어봤어. 엄청 두들겨 팰 것 같고 정말 두렵대요. 겁이 난대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라고 한 것을 안 했을 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 당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읽어보시오. 탕자는 아버지가 시킨 줄 안 했잖아요. 거부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뺐다시피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탕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 말 안 들었어?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재산 뺏어가지고 뺐다시피 해가지고 유산 가지고 허랑방탕하러 길을 떠나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하나님의 상징이죠. 아버지가 분노하면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벼락을 때려버리든지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게 만들든지 강물이 불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든지 그래서 울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실 것인데 아버지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제 아들이 그런다면은 좀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참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없애버린다든지 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든지 목을 비틀어 버린다든지 아무튼 아버지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간 그 아들을 옛날 아버지들은 죽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말이죠. 그 자식이 돈을 가지고 그 귀한 엄청난 아버지 피땀 흘려서 만드는 돈을 가지고 좀 허랑방탕할 때까지 정말 하지 말란 짓만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뭐 범죄든지 뭐 어떤 방탕이든지 뭐 여자 만난 거라든지 또 뭐가 있죠. 술 먹는 거라든지 아무튼 뭐 도박이라든지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내버려 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다 조사하고 다 알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하나도 손도 안 대셨어요. 만약 그때 손 대셨더라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 없는 줄로 압니다. 벌써 우리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치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늘 마음속에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한 줄로 압니다. 다 알면서도 알고 다 계신 거죠. 본인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스스로 발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지 못했습니다. 저를 그냥 종이 하나로 봐주셔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살게 해주셔라고 와서 엎어질 때까지 아버지가 가만히 두고 보았다는 사실이죠.
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증거를 대보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저 같으면 벌써 죽여버렸지. 없애버렸지. 벌써 벌을 내렸죠. 절구통에 넣고 500번 찌워버렸죠. 네. 험한 말 자꾸 넣을.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도 인간이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없애버리고 싶어. 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구축의 한 사람 아닙니까? 나도 죄를 지었어. 나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짓을 많이 했어요. 마음으로 범해도 그 죄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벌을 내지 않으시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4가지 길을 주셨는데 천국도 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그런 길이 있고 천국에는 가는데 세상에 실패하는 길이 있고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천국은 못 가는 길이 있고 제일 불쌍한 사람. 정말 정말 4번째로 진짜 불쌍한 것 같아.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고생하고 실패하고 천국도 못 가서. 와, 이건 정말 절대 가서는 안 될 길. 저는 이 4가지 길 중에 이 4가지 길이 강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강이죠.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내 내면에 4가지 강 중에 한 가지 강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흘러 내려가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강을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심야기도 시간에 좀 물어보셔야 돼요. 나한테. 목사님 설교 오늘 열심히 하시네. 오늘 힘이 빠지셨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를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죠.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강물을 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에도 가는 강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계속 울고 있고 슬퍼하고 고통과 고역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천국은 꼭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 그런 길 혹시 그런 강물을 타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 천국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세상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에서는 고역과 고통과 슬픔 속에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자세한 것은 이번 주일날 메시지에 나오겠습니다. 아니면은 생각하기도 싫은 것은 천국 못 가는데 세상을 잘 사다가 천국 가는 거. 이거 마치 어떤 생각 드는가 하면 돼지 생각이 나요. 주인이 돼지를 먹여야 안 먹여요? 열심히 사료를 먹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을 찌우는 거죠. 살이 토실토실 찌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강물을 타고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세상에서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부를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은 없는 거죠. 사실 행복이 아니잖아요. 행복한 것 같은데 즐겁게 살았는데 벌써 인생을 10년, 20년, 100년, 100살이 다 가까워 버렸습니다.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건 정말로 살찐 돼지가 돼가지고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쫄쫄 굶어가지고 굶긴 돼지가 돼가지고 지옥에 가느냐? 2가지 길은 진짜 가서는 안 되는데 천국 가더라도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가야지. 인생에서 계속 실패하고 계속 죄에 찌들고 비극에 이런 저런 일에 찌들고 해결도 못하고 고통 중에 헤매다가 그래서 겨우 천국 갔다.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감사가 있고 해피한 행복한 능력 가지고 비록 내가 부는 없더라도 그렇죠? 내가 비록 세상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밝고 아름답고 선하게 말씀 따라 행복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승리하다가 천국 가야지 실패하다가 천국 가서는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그 강물을 어떻게 타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그 강을 나도 꼭 타고 가는데 그 강에 내 내면으로 흐르고 있는 걸 오늘 밤 점검해야 되는데 그 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키워드가 있으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의 강물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강물입니다. 믿음의 강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30여 명의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름이 다 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세상에서도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도 다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비록 순교한 사람도 있고 비록 종처럼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행복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승리로 살다가 천국도 갔다. 이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은 네 가지 강 중에서 반드시 너희 내면에 흐르는 그 강물을 타고 너희들이 평생 살아갈 터인데 그 강물은 반드시 믿음의 강물을 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믿음이 흐르고 있습니까? 불신앙이 흐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의 강이 흐르고 있겠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그 모습 갖추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면에까지도 믿음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믿음의 강이 흐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억지로, 기도를 억지로, 예배를 억지로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겁니다. 실제로 믿음의 강물을 타고 가야 된다. 너의 내면에 믿음의 강물이 오늘 이번에 큰 물이 나니까 믿음 강물이 보니까 수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물이 넘칠 것 같은데 이렇게 넘칠 정도로 강물이 막 확 흘러가는데 그렇게 믿음이 여러분의 내면에 꽉 채우고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 점검해 봐야 돼요. 자꾸 환경 보지 마시고 여건 이 사람이 이거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좋겠죠.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 내 말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일이 참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로또 복권 샀는데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많습니다. 전부 환경적인 것, 전부 객관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거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막 그거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조건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도록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내 행복을 좌지우지합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 강물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벌어야 내가 정말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그 1,000만 원 월급,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돈을 내 돈에 흐르는 바로 그것을 내 강물로 삼고 가고 있는 거죠. 누가 객관적인 일들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확실히 내 내면에 믿음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내면에 꽉 채우고 있어야 되죠.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럼 나 행복할까요? 그냥 붙들고 누려서 소용없어요. 빨리 깨달으세요. 안 돼요. 사람은 각각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다 자기 길을 가야 된다고. 같이 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같이 있는 거죠. 지금. 한 집에서 하는 거죠.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다 자기 길 가야 돼요. 부모가 붙잡을 수 없어요. 떠나보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 곁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녀 향해서 네가 나의 행복의 근원이야.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자녀에 대한 강물이 바로 내가 타고 있는 강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천국도 못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천국도 가려면은 믿음의 강물을 타고 가야 돼요. 어떠든지 믿음의 강물을 타고 간다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이 은혜만이 내게 유일한 내가 타고 가는 강물이라는 뜻이죠. 내 행복을 좌우주시하는 유일한 것이죠. 이것을 지금 확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에 걸지 마세요. 조건을 거니까 자꾸 사람이 비굴해지고, 조건에 걸다 보니까 자꾸 가서 아부하고 싶고, 사장하고 싶고, 구걸하고 싶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만 부탁하는 거지. 누구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런 형편처지 여건에 제발 그러니까 푸닥거리 하게 되죠.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무당 찾아간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가 무당을 찾아가더라고. 점을 치러 가더라고. 급하니까 급하대. 무슨 도사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도사 찾아가가지고 말해줘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되면은 거기에 이제 빠지렵니까? 영혼까지 다 잃어버리겠네.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신념에 따라 살아요. 우리 신앙에 따라 살아요. 제가 모든 설교의 끝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가? 우리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지.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꺼진다 할지라도 100사람, 10,000사람 내 곁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사람 믿는 것은 그 신념이죠. 세상 사람은 신념 따라 삽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믿는 거죠. 자기 관계를 믿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믿는 거죠. 자기 선택을 믿는 거죠. 우리는 선택하면서도 선택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 이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과 만나는 거지. 아멘?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하셨죠? 어떻게 결혼했어요? 하나님 믿고 결혼했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허우대만 믿고 결혼했나요? 그 사람 받고 있는 월급 보고 결혼했나요? 그 사람 가진 학위 보고 결혼했나요? 그 사람 얼굴 미남이어서 결혼했나요? 그런 거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정말 은혜의 강물, 믿음의 강물을 내가 타고 간다는 것은 뭔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시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강물을 타고 왔는가? 사람 의지했던 사람은 이제 빨리 오늘 강물을 바꿔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은 돈 강을 타고 간 거예요. 사람 강을 타고 가지 마시고 돈 강 타고 가지 마시고 세상 강 타고 가지 마세요. 연예인들이 살기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멘탈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도전받거든요. 왜 하루하루마다 나에 대한 조회수가 바뀌고 인기가 바뀌지니까 정말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데 자 목을 맸어요. 10만 명이 나의 프로를 봐주면은 정말 하늘은 날 것 같고 10,000명으로 떨어지면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아가씨가 있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돌아가 버렸다. 트로트 했던 그 아가씨가 돌아가 버렸다. 너무너무 한국 노래 잘하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누군지. 왜 돌아가나 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 생활이라는 게 너무너무 멘탈이 힘들다는 거죠. 잡을 수가 없대요. 저는 잘 갔다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안 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결국 비극이거든요. 사람의 인기에 내 목을 맨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인기 좋을 때 있겠죠. 반드시 추락할 때가 있어요. 추락하면 행복이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은혜의 강물, 하나님의 강물을 타고 내려간다는 것, 내가 믿음의 강물을 타고 간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서 절대 내 행복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만 내가 믿고 의지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믿음의 강물을 타고 평생 가야 되는데 내 내면에서 흐르는 강물이 항상 믿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탑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해답이고 그중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서러운 부분이자 바로 주제를 설명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한 수십 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이 믿음을 따라서 평생 살아갔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그랬고 여러분 요사도 모세도 다 그랬다는 거죠. 갈렙도 그랬다는 것이죠. 노아도 그랬다는 것이죠. 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훌륭한 모든 주의 종들이 인물들이 전부 다 1절로 3절부터 흐르는 이 믿음의 강물이 바로 내면에 평생 흐르게 됨으로써 그 흐르는 내면의 강물을 타고 평생 살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서도 절대 지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죠. 세상에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천국에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별처럼 빛나는 영혼들이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죠.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11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도대체 믿음의 강물 타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니 딱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른 성경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런 번역으로 다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첫째,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욕망이 있어야 돼요. 욕망은 나쁜 것으로 버려야 될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욕망이 필요해요. 제일 문제가 어떤 사람이죠? 욕구가 하나도 없어. 욕망이 하나도 없어. 살고 싶은 욕망도 없어. 학생인데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학생이 제일 문제예요. 부모인데 자식 키울 욕망이 없어. 자식을 버려요. 살든 죽든지 내버려 버려요. 그 유기견들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막 나오죠. 욕망이 없으면 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기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욕망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욕망과 욕구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밥 먹을 욕망, 쉬고 싶은 욕망,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망은 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욕망이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욕망이 나쁜 거죠. 죄로 연결되니까. 욕망과 욕구가 죄로 연결되는 욕망이 나쁜 것이지 욕망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욕망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왜 나오셨어요?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오늘 통해 지금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욕망. 최소한 응답받고 싶은 욕망은 있어야지. 내가 이 질곡에서, 이 고통에서 나 벗어나고 싶어요. 이 욕망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죠. 나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오. 이게 제일 문제죠. 그렇죠. 제일 문제. 포기한 사람, 욕망이 없어. 밥 먹고 싶은 욕망이 없어.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 성도인데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죠. 기도 욕망이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기도 욕망이 일어난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강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라는 것이 강력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약하면 안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라는 것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강해져요.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도 없어요. 진짜 바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의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종교, 어떤 종교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마음을 완전 비일 공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득도, 해탈의 상태이다. 정말 거룩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 텅 비어버렸어.
신도 원하지 않아요. 해탈했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달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예수로 가득 채우는 거죠. 진리로 가득 채우는 거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어. 지난주 설교와 관계됩니다. 세상 것을 가득 채운 사람은 욕망으로 들어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채워지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멸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강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이 열망으로 바뀌는 거죠. 욕망이 열망으로 바꾸라. 저는 삭개오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삭개오는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돈 벌 욕망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 세무서장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 그 서민들의 돈을 다 늑탈했어요. 돈을 다 탈취했어요. 세금 때려버리는 세무서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세금 10배로 때려버린 다음에는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엄떼부자가 됐어요. 그 욕망 때문에. 이 욕망 자체는 나쁜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다가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예수로 욕망이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만나봐야지. 내가 비록 돈을 많이 늑탈해가지고 도둑질한 돌, 탈취한 돌이 이렇게 많아지고 죄가 점점 쌓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욕망을 키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저분이 구세주인가? 정말 저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저분 만나야지. 이 욕망이 점점 커졌잖아요. 욕망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뀌면서 삭개오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욕망이 있으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나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꿔지도록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이게 기도다. 그러면 기도는 욕망을 품고 기도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문제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타락된 나를 죄로 빠지게 하는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 욕망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버리세요. 그걸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고 갈망이라고 한다면 이게 점점 커져서 삭개오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뽕나무 못 참고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예수를 구주를 만남으로 그가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놀란 일이요. 세상 사람 할 때는 예수 타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최고 악질의 민족의 돈을 탈취하는 자, 저런 로마의 앞잡이를 구원받았다고 그래버렸으니. 그러니까 주님은 아셨죠. 그의 마음속에 욕망이 열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네가 이제 드디어 믿음의 강물을 탔구나 생각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라는 것을 없애버리지 마시고 열망이 올라오고 소망이 올라오면 그거 귀한 거예요. 사람 그것조차 뺏어버리면 뭘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집을 짓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어요. 내가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중요하죠? 나 이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나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이 모든 소망, 올라온 열망들을 다 없애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걸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때, 실상은 실제, 실물이 될 때까지 바라봄을 유지하라. 열망을 유지하라.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할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예배할수록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설수록 더욱더 이 소망이 커지면서 열망이 바라봄이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강력한 바라봄이 있다. 강력한 열망이 있다. 강력한 소망이 있다. 강력하게 하고 싶다. 이게 감정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심장이 뛰는 것처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은 흥분될 때 팍 올라갔다가 팍 떨어져 버려. 흥분될 때 확 올라갔다가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든지 아멘 하면은 그때 가서 밥 사달라고 해보세요. 다 밥 사줘요. 흥분한 상태잖아.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시키면 다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의 열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심장 뛰는 거예요. 우리 심장 한 번도 안 멈췄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뛰듯이 내 열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은 그 구원에 대한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 밉든지 그 사람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편이 되든 내 편이 아니든지 그 구원을 위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기도는 계속돼요. 아,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계속 기도하게 돼요. 아, 이건 하나님 주신 소망이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보십시오. 다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해석하게 되면은 내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바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 될 때까지, 실현될 때까지, 실물로 나타날 때까지 끊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 바라봄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자, 얘가 너무 많죠? 아브라함. 자, 로마서 4장 16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환경이 와서도 끝까지 바라고 믿었다. 75세 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80세에 약속을 주셨는데 90세에 약속을 주셨는데 10년, 25년 지나도록까지 바로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딱 100살 되고 99살 딱 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바라는 것이 열망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야, 아브라함처럼 정말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시 오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소망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주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은 열망이 내 속에 불처럼 타오르고 화산처럼 타올라서 끄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드디어 100살 돼서도 실물로 이삭이 딱 태어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갈 때 이거 시간과의 싸움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다 포기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주께서 주신 이 열망, 이 바라봄, 이 바라는 것, 이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목사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열망해야 됩니까? 열망하고 싶은 거 다 열망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것 열망하셔도 됩니다. 집을 열망한다. 저는 집을 여러분 그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집을 원하는 집이 있으십니까? 집을 열망하세요. 차가 필요한 차를 열망하세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싶어요. 상대자가 없어요. 상대자를 열망하세요. 그냥 감정적이 아니라 자, 출발은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자, 물리적인 것도 얼마든지 열망하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열망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열망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른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간 거예요. 40년을 걸어간 거예요. 그 말하는 백성 끌고 간 거죠. 야, 우리는 자식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어떻게 200만 말도 안 듣고 집 마음대로 하는 200만의 그 자식들을 끌고 갔을까? 뭐가요? 열망의 힘이죠. 믿음의 힘이죠. 바라보는 거.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요단강 갑니까?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아이성을 졌으면 또 다시도 가서 무너뜨립니까? 전부 다 뭡니까?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 될 때까지 그 바라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들, 자, 눈에 보이는 것도 열망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열망할 수 있어요. 행복, 평안, 화목, 즐거움, 기쁨, 이 정신적인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해요. 행복을 좌우합니다. 물리적인 것이 됐는데 행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열망할 때 행복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그걸 열망할 수 있어요. 평화를 열망하고 기쁨을 열망하고 희락을 열망하고 주 안에서 이런 정신적, 그 다음에 관계적인 것, 화목, 화해, 용서, 포용, 연합 열망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걸 열망할 수 있죠. 신앙이 좋아지기 바라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인데 더욱더 충만하고 말씀 더 충만하고 더욱더 내 인격이 더욱더 고상하게 변화되고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고 이거 열망이 필요합니다. 이거 열망 필요한 사람은 영적으로 달라지겠죠?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은사를 사모하는 거죠.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열망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에게 열망할 대상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열망하는 거죠. 바울이 3층전을 올라갔다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천국을 사모했겠어요. 사도 요한이 천국 보고 와서 얼마나 천국 가고 싶었겠어요. 천국을 가고 싶어야 하나님께 천국 보내주시죠. 천국 가기 싫고 희상만 머물고 싶어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천국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진짜 열망하셔야 돼요. 천국 가면 나 죽는데 안 돼 하지 마시고 천국을 열망해 봐야 돼요. 결국 갈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1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러니까 바라야 한다. 열망이 있어야 된다. 열망이 생기면 믿음이 생겨요. 열망이 믿음을 뒷받침하고 믿음이 열망을 뒷받침해 주죠. 두 번째로 되지를 못했습니다만 두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보여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면적인 확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면적인 확증이 보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 드리고 마칠게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곧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노아가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내적인 확신이 생겼어요. 마음의 눈으로 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홍수가 막 지는 게 보였어요. 사람이 떠내려가 다 죽어간 게 보였어요. 그러므로 노아가 이게 보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다 비웃었어요. 너 비도 안 오는데 저 꼭대기에다 뭐 하는 짓이냐. 평생 걸쳐서 온 집안 식구 다 동원해가지고 방주를 꾸준히 120년 지었어요. 세상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날씨 너무 좋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면서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사람들이 막 살고 있어.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보였어요. 환상 본 거 아닙니다. 환상 본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났다 마음으로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두 가지다. 사라지지 않는 강력한 열망이 믿음이다. 두 번째, 내면적인 확신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확신이 와버려.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자기는 아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 지었던 선교사님, 캐나다 의사이신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병원을 짓겠다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 설교도를 다 뽑았어요. 그것 들고 이제 미국, 캐나다 다니면서 그 집회 때마다 계속 자기 비전을 비전 보는 거죠. 내면으로 너무 이걸 지어야 된다. 조선에 이 땅이 이걸 지어야 된다. 세브란스 병원 때문에 가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한 수천 명 모인 관중에
한 사람은 얼굴만 보고 두고 떨리니까 그 사람만 보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두고 떨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뭘 하려고 하냐고.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그래서 10,000불을 그때 도네이션 합니다. 지금 10,000불에 한 100억 될 거예요. 그때 100년 전이니까, 120년 전이니까, 그때 10,000불은 지금 100억대 이상일 거예요. 그걸 기부를 받아요. 그분이 왜 기부했는가 하면 그거죠. 설교도를 갖고 다녔다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겨우 지금 한 20명 모이는 병원이에요. 개인병원이 있죠? 그거 아주 구석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수백 명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 스타일의 대규모로 설계도를 뽑아가지고 그거 보고 이거 딱 보여주니까 당신 됐다. 보고 있구나. 그럼 막을 수가 없었대요. 이 설명하는 거. 너무 규모를 크게 하니까. 원래 세브란스 병원이 그때 세워졌어요. 그 이름이, 기부자 이름이 세브란스야.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강물을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까? 4가지 강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강물을 꼭 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승리하고 천국도 갑니다. 그게 뭡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야 됩니다. 열망이 있습니까? 바라는 거 있습니까? 끄지지 않는 등불처럼 바라는 것이 계속 확대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거 없으신 분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되게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도 바라십시오. 정신적인 것도 바라십시오. 영적인 것을 바라십시오. 2번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면 미치는 거예요. 보면 행동해요.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께 충성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면 충성해요. 그럼 보인다는 게 뭡니까? 환상이 아니에요, 이거. 그런 환상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환상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분도 너무 많아요. 내가 내적인 확증이 와야 돼요. 거의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내면의 확증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증거예요. 보이는 거 믿으면 안 돼요. 보이는 것 나중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봤다고 해서 진짜입니까? 얼마나 거짓 사기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내면에 확증된 증거, 내적인 확신은 이것도 오늘, 내일, 한 달, 1년, 2년, 10년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건 진짜예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이다. 오늘 밤을 기도하다가 이 2가지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확증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주여 오직 믿음의 강물에 우리가 타고 내려가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믿음만 말하고 믿음으로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바라는 것이 열망이 쓰러지지 않는 화산처럼 열망이 계속 불타오르게 하시되 그것이 신물이 될 때까지 열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내적인 확증과 확신이 내 증거가 되어서 바라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